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6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성경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하십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를 정탐하였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을 마쳤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여리고 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정탐꾼이 다녀갔다는 것을 여리고 왕도 알았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으려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앉아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섣불리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 7이 앞장서 순양 뿔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번을 돌라고 하십니다. 7번을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순양 뿔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백성은 일제히 성 안으로 진격하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습니다. 1회째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그날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거룩한 완전수를 가리키는 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날에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드디어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엿새 동안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내리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을 때 마치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긴장하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언약궤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라니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실지 아직 그들은 짐작도 못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감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이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히 지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신천지인지 신천지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를 하였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기회가 왔는데 이를 그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로 원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여리고성을 돌 때에 주의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직 일곱 바퀴를 돌지 않았고 아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는 말은 금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땅이든지 개인적인 이득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개인이 취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죽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라는 말씀은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는 것보다 어쩌면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부정과 죄로 오염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지인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돌기도 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그 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아이들을 위한 영상에서 오래된 유머를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저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아니, 그 아이는 착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교회 돈으로 물어줍시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미국의 교회 교육을 풍자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통렬한 책망의 말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성경을 몰랐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만 성경을 읽지 설교하는 도중에는 성경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리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는 대충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7번을 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날은 7번을 돌았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라고 하신 그 방식 그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드디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는 사이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외쳤고 불렀고 소리를 질렀고 앞으로 나갔고 들어갔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차지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위하여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점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천신만고의 고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천신만고, 1000가지 매운 것과 10,000가지 쓴맛을 다 겪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은 후에 얻었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만물의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성취 사위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신장이 고장이 나서 신장을 이식해야 할 형편이 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임시로 설교를 맡은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아무래도 교인들 가운데서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모인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주의 종을 사랑하다니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 것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분을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리털 하나를 날려서 오리털이 머리 위에 내려앉는 사람의 신장을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사님이 오리털을 강단에서 회중석으로 날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면 사방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 입바람 소리에 오리털은 내려앉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오리털은 누구 머리 위에도 내려앉지 못하고 아직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믿는다는 것도 말로 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도우신다는 것도 말로만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냥 부뚜막의 소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장을 달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장벽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코로나19 역시 하나의 장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태원의 확진자 발생이후 모든 것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였지만 정상화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태가 이대로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본다면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이고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기회를 억지로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본질로, 다시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마음을 창조의 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진정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결코 두려움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우리의 양심을 둔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